로마에 대항을 하다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처형되었던 세인트 조지가 있었던 동네가 바로 루타라고 하는 그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타는 애니아보다도 이 세인트 조지 때문에 유명한데요. 왜냐하면 이 세인트 조지가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림에도 많이 봤을 거예요. 용을 이렇게 막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병사가 있는데 그 병사는 주로 다 세인트 조지상입니다. 천부장으로서 박해 대항했다래 갖고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이곳에 교회를 많이 세웠거든요. 그 중에 큰 교회 하나를 갖다가 오른쪽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무슨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별로 안 좋은 미신 같은 게 들어갔고요. 세인트 조지가 두 가지를 잘합니다. 하나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보호를 잘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라든지 이런 데 세인트 조지상을 막 세워놓으면 적들이 쳐들어오다가 세인트 조지가 보호를 해준다고 하고 학교 이름도 세인트 조지 학교도 많고요. 또 교회, 수도원 이런 것들 이 교회 이름이 많고 또 치료도 해준답니다. 그래서 여기 세인트 조지 가면은 치료받기 위해 갖고 사람들이 많이 가면서 거기에 있는 쇠라든지 기름을 부어갖고 하는 예식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곳이 루타라고 하는 장소. 자,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 장소는 옛날 아주 유명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북쪽이죠. 북쪽에서 뗏목을 보내갖고 요빠, 텔아비브가 요빠입니다. 요빠고요. 요빠에서 뗏목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갔던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여기 모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딘 길이라고 현재는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들이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거든요. 근데 이 모딘에서 모딘 출신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모딘 출신입니다. 마카비. 이 마카비 왕가 아시죠?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하거든요. 그 하스모니아 왕가의 본산지가 바로 이 모딘. 여기서부터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갖고 독립을 쟁취한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한 1년 동안 쟁취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모딘인데 가다가 제가 오른쪽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동네가 있는 길을 지나가서 모딘길이라고 현재는 부르기로 하는데요. 원래는 성경에는 베토론 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요했던 도시가 베토론인데요. 베토론 길이라고 부르는 장소이고 그래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서 꼭 배워야 될 것들은 지역, 이게 어느 지역이냐 하는 것들을 하고요. 도시, 장소 이름하고요. 그보다 못지않은 게 경로입니다. 도로. 이 도로를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여정에서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지역, 그리고 장소, 그리고 경로. 근데 이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일어난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전체적인 맥락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이기도 하고 답사이기도 하는 여정인데요. 가는 곳곳마다 제가 순례의 자처럼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겠지만 또 사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영성과 함께 지성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일생에 많지 않은 기회가 될 것이고 준비한 만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신학교를 마칠 때 특별히 오셨기 때문에 이것만 잘하고 가면 사역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지라고 하는 말을 성스러운 땅이라고 하는 거룩할 성자보다는 성경할 때 그 성경의 땅, 성스러운 땅의 땅이 아니라 성경의 땅이다라고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기서 펼쳐졌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말씀이 이제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감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조금 평지에다가 점차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해발 800m까지
몇 년 전에 유학할 때는 이 신도시가 없었어요. 네. 이제 이 도시를 아주 집중 자기네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집중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도시가 된 거죠. 모디 마카비 집안이 살던 장소에서 여기에서 왼쪽에 이 숲에는 마카비 무덤이 있습니다. 마카비 집안들의 무덤. 중간기 역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주전 167년경 시작해서 64년경까지 68년 64년경까지 여기가 독립적인 국가를 딱 한 번 이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이르기까지는 독립국가가 없었던 거죠. 이 마카비 혁명 때문에 일어난 명절이 하나가 생겼죠. 마카비가 헬라 사람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수복하면서 성전을 청소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여기 나오는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다라고 하는데 수전절의 유래가 바로 이 마을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마을에서 혁명을 일으킨 거죠. 혁명을 일으켜갖고 여기서 산지로 올라가요. 고프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고프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서 헬라 사람들을 연전 연승을 하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도 역사를 보면 알죠.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도 못 읽고 제사도 폐하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에 반발을 일으켜갖고 제사장 집단이었던 모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이 마을의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돼갖고 전체적으로 처음으로 승리하고 독립국가를 이뤘던 모딘이라는 마을. 저 북쪽에 올라가면 현무암이 제주도 노래 쪽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오른쪽에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적인 일만 하는 사람. 여기서 10% 정도, 인구 중에 한 10% 정도가 그런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아주 우리나라보다도 더 보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나라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충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또 친하게 지내는데 또 어떤 사람하고 부딪히는 충돌이 한국처럼 납치당하고 이런 일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마다 항상 긴장을 하게 됩니다. 사는 지역도 틀려요.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경로에 좌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또 아랍 사람들,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을 해줬는데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고 길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보안이 가다가 이제 법무소도 죽은 데가 위치하게 되고 서로 체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 데는 이제 자꾸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이제 또 체크를 하게 됩니다. 로 올라가는 정문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가장 완만하고 그리고 마차가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국이 쳐들어오거나 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쪽으로 블레셋 사람들도 이쪽으로 가고 또 아수르, 바벨론도 쳐들어갈 때나 로마가 쳐들어올 때나 다 이 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장 편리한 길이 이 길이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요새가 베토론이기 때문에 베토론의 요새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르호밤이 그래서 여기다 요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이제 언덕 베냐민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쪽으로 올라서면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하고 하나를 막아주는 도시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동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방향 감각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쪽으로 올라가면 왼쪽은 어디겠어요? 북쪽이고 오른쪽은 남쪽이 되겠죠. 뒤는 서쪽이 됩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이 베토론 길의 이제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서도로입니다. 동서도로.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영동고속도로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처럼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역사적으로 여기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건 여호수아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달라 해서 기브온에서 전투를 하죠. 그때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전쟁인데요. 예루살렘 연합군 5왕이 모여가고 기브온을 둘러싸고 있을 때 길갈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여호수아가 쳐들어 그를 칩니다. 그를 쳐갖고 몰아내는데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 길을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들은 내려가고 도망오는 길 중에 사용했고요. 이 길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해와 달이 머물렀죠. 해가 어디서 머물렀어요? 기브온에 머물렀다. 기브온.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물고 달은 어디에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어. 여기가 아얄론 골짜기.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 왼쪽 이게 아얄론 골짜기. 그러니까 아얄론 골짜기 부분으로 지금 쭉 올라가게 됩니다. 내일 만약 버스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 거예요. 들어가는 곳에 베토로를 들어갈 수 있으면 버스가 너무 커서 못 들어간다면 못 들어가고요. 아무도 한번 베토로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갖고 한번 베토로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베토로에 가서 설명을 한번 더 하겠지만 여호수아의 사건이 있었던 장소고 해가 여기 달이 여기서 머물고요. 이쪽에서 머물렀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뭐가 떨어지면 우박이 떨어집니다. 서해안 쪽에서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올 때 우박이 떨어지므로 겨울 정도에 전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겨울 좀 지나서 전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우박이 떨어져 갖고 여기서 칼로 죽은 사람보다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많았더라 라고 하는 그 길이 바로 이 베토로 길이 되겠습니다. 이 길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넘어갔고 사무엘 하에 나오는 사무엘 하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 올라왔습니다. 사무엘까지 들어가요. 사무엘 상도 봐야겠네요. 사무엘 상으로 나왔고 상에 사무엘이 회개의 집회를 연 곳이 어디죠? 미스바죠. 미스바를 칠 때 이 길을 올라가요. 미스바를 칠 때 이 길을 올라갔다가 이 미스바 전투에서도 사무엘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레의 소리로 그들을 막 놀라게 만들더라고요. 부러지게 만들어갖고 백갈이라고 하는 곳까지 쫓아내려왔다라고 했는데 그 백갈이라는 곳이 베토론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베토론. 우리가 지금 왼쪽 정확히 전망대처럼 돼 있는 데 있죠? 여기가 베토론입니다. 이 베토론 아래 베토론이 있고 위에 베토론이 있는데요. 그 베토론 내일 오면은 이제 더 자세히 보일 겁니다. 그 베토론까지 쳐서 그들을 몰아낸 겁니다. 산지에서 몰아낸 거죠. 산지에서 몰아낼 때 사용했던 길이 바로 이 길이고요. 또 누구냐면 그 다음 사울왕이라고 하기보다는 요나단 전투 아시죠? 믹마스와 게바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스와 세레라고 하는 바위 그것을 타고 올라가고 요나단이 승리를 했죠. 승리를 하고 쫓아낸 곳이 이 길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냈다라고 하는 베토론 길까지 쫓아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 길에도 이제 사무엘상에서 또 한 번 사용이 됐고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던 예루살렘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까지 쳐들어왔던 그 적들을 맨 처음에는 위에서 아래로 몰아내다가 하나님이 아예 더 밑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밑에서부터 쳐서 올려가고요. 쳐서 올려가고 이 밀로 끌어가고 이 밑으로 이 베토론 길로 내려가고 그들을 거의 완전 선별하다시피 했던 그 장소가 그래서 다윗의 어떤 블레셋을 이제 완전히 눌렀던 전투가 바로 이 베토론 전투, 베토론으로 밀어내는 전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 길을 사용해갖고 전투를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면서 이쪽으로 나무들, 레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우리처럼 철을 가지고 백향목을 가지고 또 올라갔던 길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 솔로몬까지 중요한 로보암도 아까 말씀드렸죠. 로보암 때는 근데 좀 슬픈 길입니다. 여기가
왜냐면 애굽 왕 시삭이 일로 쳐들어왔어. 이 길로. 베토는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점령하는데 아예 다 줘버렸죠. 솔로몬의 금방패니을 다 주는 바람에 점령을 하지 않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세겜 점령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디르사, 그리고 숫곳, 또 무깃도, 이런 북쪽에 있는 지역들을 다 점령했던 것이 애굽왕 시삭이 왔을 때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열왕기로 이제 들어가면은 끝없이 이제 사용이 되죠. 열왕기 하에 들어가면 전쟁이 이길 따라서 계속 대국이 쳐들고, 아수르, 바벨론, 그 뒤에 뭐 로마,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 페르시아 쪽에서 전쟁을 하고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 그 아랍 시대건 뭐 다 이 길을 통해서 북쪽으로, 동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알렉산더도 이쪽으로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길이. 산지 올라가는 길치기는 굉장히 넓고 편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보듯이 편한 길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했다. 예수님은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이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베토로 이제 엠마오 가는 길, 엠마오가 추정지 중 하나가 아얄로 골짜기 밑에 있어요. 엠마오 가는 길 중에 이 길 있고, 옆에 또 1번 도로가 있는데, 1번 도로인 기럇 여아림 가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엠마오 제자들을 만나러 가실 때 사용했던 길이 바로 동서도로를 사용했다. 군인들을 많이 볼 겁니다. 군기 빠진 군인들이 있다는 예비군입니다. 여자 군인은 원래 근무하는 거고, 남자들 군기가 많이 빠져있다. 군기가 요즘 빠져있는 거 알죠? 쳐다보지도 않고. 예비군이 여기는 1년에 저렇게 근무를 아예 서야 됩니다. 1년에 일주일에서 많으면 한 달 꼭 예비군 근무를 합니다. 이게 재미난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군대를 가기 때문에 뭐 아프다고 뭐 공익이니 뭐 이런 거 없어요. 다 군대 갑니다. 다 군대. 모두 평등하게 군대 가는데, 이제 재미난 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 군대에서 각기 군대에서 찾아온답니다. 자기 군대 홍보를 한답니다. 지원해라 우리 군대. 설명회를 한답니다. 직업 얻듯이 설명을 하면, 근데 그 군대를 어디 가느냐에 따라 자기 직업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이럿 되는 것들, 여기 사관학교가 따로 없어요. 없어갖고 비행사, 전투 비행사 같은 경우도 와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와라. 그래서 1년에 한 3만 명이 군대를 간다는데, 그 중에 한 150명을 파이럿을 뽑는 거예요. 뽑아갖고 하는데, 경쟁률이 치열하겠죠, 그러면. 그리고 보직이 좋은 데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또 성적 공부 좋아요. 얘네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는 군대 잘 가기 위해서. 군대만 잘 가면 군대에서 장학금도 준답니다. 그래갖고 대학도 보내주기도 하고. 위에 이제 올라섰습니다. 위에 올라섰고, 이 지역은 이제 베냐민 평지라고 합니다. 산지 위인데 평평하죠. 산지 위인데 평평해서 베냐민 고원지대, 베냐민 지역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고, 베냐민 지역과 유다 지역과의 경계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라고 이 지역을 다 부르지만, 원래는 예루살렘 조그만 2km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성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옛날 예루살렘은 한 2,000명, 많이 들어가죠. 2,000명 되는 조그만 성이었다. 이스라엘은 다행히 우리가 다니기 굉장히 좋게, 어느 정도밖에 안 돼 있냐면 강원도 땅만 이렇게 안 돼서 중간중간에 많고요.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신시가지. 자, 우리 함께
예루살렘을 보면서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밤을 세우고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함께 볼까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고 안고 남아지지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시온성이 오면 예루살렘 하늘나라가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제게 와보니까 여전히 멀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참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고 여기 예루살렘은 이제 성경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창을 통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제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올라가는 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여기 골짜기 하나 나온 다음에 또 올라가는데 이 골짜기 이름이 성경에는 그살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키샬론 그살론 골짜기라는 곳을 지나갔고 이 그살론 골짜기가 내려가고 이제 합쳐지는 골짜기가 바로 소렉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와 그살론 골짜기가 합쳐가고 소렉 골짜기가 되는데 그 골짜기 이름은 나중에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을 배울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역을 두 지역을 합쳐서 보는 건데요. 어쨌든 최고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올라오고 지금 머무는 지역은 베냐민 평지, 베냐민 지역이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다. 원래 벤구리온 공항에 있는 데는 단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근데 단지파가 이동을 하면서 북쪽으로 이동을 했죠. 이동을 하면서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살론 골짜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쭉 내려가면 베세베스가 있는 그런 골짜기가 내려가게. 그럼 지도들 다 좀 받으셨죠? 네. 지형들 다 멈추셨고요. 제가 또 오늘 이 시간 지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일단 후불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불제로 하겠는데 제가 장학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 이 지도를 지금 드리는데 이 지도가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살 수 없고 여기만 살 수 있는 지도인데 이 지도를 잘 그리시고 내시는 분들은 보여주시는 분들은 장학금 제도로 돈을 안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미미하게 그렸다 그러면 10불씩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단 갔다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완성해 갖고 오셔야 될 것입니다. 호텔 저쪽 건너편 서쪽이죠. 서쪽 편은 유대인들이 삽니다. 특별히 유대인 종교인들이 사는 장소.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종교인들이 사는 마을이 메아샤렘이라고 부르는데요. 들어가시고 짐 찾고 있으시면은 제가 호텔에 가서 표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로 문을 여는 곳입니다.